시간이 되었으므로 2023년 12월 12일 화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이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셔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예배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죄를 지었을 때 즉시 회개하여서 다시 구제받을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시사 하나님 말씀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한다면 우리 낙오자가 될 수밖에 없사오니 우리의 삶을 강권적으로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선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공동체로서의 사명을 반듯하게 감당하기를 소원합니다. 서로의 짐을 함께 지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시고, 사람을 아끼며 맡겨진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진리를 사수하고 진리를 전파하는 자 될 수 있도록 하시며,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람으로 말미암아 교회 공동체로서의 그 역할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심신이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 위해 기도합니다. 저들에게 함께 하셔서 낭망 속에 처한 자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시고, 육신적으로 괴로워하는 우리의 지체들에게 하나님 기회를 주셔서 다시금 건강한 몸으로, 건강한 마음으로 독수리의 날갯짓을 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부모에게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사 영육의 강건함을 지켜주시고, 주 안에서 참다운 그리스도의 평강의 그 느낌과 그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새로운 생명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의 지체에게 함께 하시사 하나님,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6장 19절에서 29절입니다. 마가복음 6장 19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을 때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로라.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시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29절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아멘. 하나님, 이 말씀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유심히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사람의 인격이 어느 정도 드러나지 않습니까? 성격이 파탄났거나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사람을 죽이고도 고개를 빳빳이 들고 눈 하나 깜빡이지 않는 비정상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 사이코패스 혹은 소시오패스라고 부릅니다. 이들은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죄책감을 갖지 않을 뿐더러 심지어 그것을 즐기거나 아니면 자신이 옳은 행동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두려운 것은 그러한 생각이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모든 사람들의 무의식 속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들이요. 비정상적인 욕망이 마치 뱀처럼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또아리를 틀고 있어서 남이 보지 않을 때나 아니면 극도로 화가 날 때 아니면 어떤 상처나 트라우마가 떠오를 때 불쑥 이런 비정상적인 욕망이 우리를 감싸 안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인간의 왜곡된 마음을 잘 설명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을 보면 왜 우리가 비정상적인 모습에서부터 자유롭지 못한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전 앞에서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비정상적인 욕망을 누구나 가지고 있다. 그리고 가질 수 있는 욕망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많이 배웠든 적게 배웠든 나이가 많든 적든 남녀노소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경은 모든 인간이 죄인이다 라고 규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간에 인간은 존재론적으로 죄를 안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존재인 것이며 늘 사고를 치며 하나님을 근심되게 하는 존재가 바로 인간인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인간을 너무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냐고 반문할 수도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존재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어느 누가 인간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떤 존재가 인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까? 이런 걸 보면 인간은 분명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청지기가 맞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양날의 검과도 같아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으로 그 입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손으로 하나님과 손절하는 이율배반적인 삶을 사는 존재가 바로 인간인 것입니다.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하지만 누가 예수님을 위해 순교하고 자신의 모든 삶을 바쳤습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능욕하였고 동시에 인간이 하나님의 경륜을 받들며 사는 것 아닙니까? 이러다 보니 우리는 한순간에 무너지는 경험을 자주 합니다. 아무리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영적으로 성화가 되어 있는 자도 마귀가 그의 약점을 지속적으로 공격하는 순간, 공격하면 그는 한순간에 무릎을 꿇을 만큼 철부터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마는 것입니다. 뱀이 여자를 유혹하고 아담이 그 여자에게서 다시 유혹을 당하였던 것처럼 죄의 사슬은 다른 사람에게까지 이렇게 엮어져 도매급으로 마귀의 계략에 넘어가고 마는 그런 비극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런 낭패에 빠질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또 넘어졌구나 쟤네들이 하고 우리를 방치하실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저 여러분들은 잘 압니다. 로마서 3장 2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죄에 빠진 우리를 위해 어떻게 하시는지 말씀합니다.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지어 낭패에 빠졌을 때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사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흙탕에 빠져 온몸이 이렇게 초콜릿처럼 까맣게 됐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면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더러운 손이라 해도 우리의 손을 잡으시고 은혜의 강가로 데리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갖 악취나는 그런 부위를 깨끗이 씻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제 씻었는데 오늘 다시 더러워지면 어떻게 하실까요? 방금 샤워를 마치고 깨끗해졌는데 다시 흙탕물 속으로 뛰어들어서 진흙범벅이 되면 그때는 어떻게 하실까요?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의인이 되었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혈관을 타고 흐르고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죄를 짓는 것입니다. 이런 걸 보면 가끔은 내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들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죄를 짓는 것이 아닌가 싶을 때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죄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원죄에도 아담과 하와가 뿌린 씨앗이 있듯이 우리가 저지르는 자범죄 역시 분명한 원인이 있습니다. 그게 환경적인 요인일 수 있고 개인의 의지가 박약해서 그런 경우 있을 수 있습니다. 생물학적으로 어떤 결격사항이 있을 때도 그런 비정상적인 행위를 할 때가 있습니다. 따라서 반복적으로 죄를 지을 경우에는 구조적인 원인을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환경이든 생물학적 요인이든 아니면 개인의 의지 박약이든 구조적으로 나를 올가매고 있는 죄의 사슬을 끊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그게 어렵다면 될 수 있는 한 그것을 멀리하거나 아니면 약물 치료를 받는 등 문제의 원인을 제거하는 데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하였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저에게 목사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면 어떻게 우리 마음이 더러울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가 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 자체가 예수의 마음으로 바뀐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린 다만 노력할 뿐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 내가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됐다는 성공 스토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선한 양심이 있는 것은 맞지만 그 양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행위나 능력으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은 것이 아니게
우린 죽을 때까지 쭉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내 마음에 담기 위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의 원죄가 사라진 것은 맞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러한 확신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확신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기에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긴장감을 늦추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받은 선물이기에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받드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비정상적인 인물이 여러 명 나옵니다. 첫 번째 인물은 세례요한의 목을 친 헤롯이고요. 두 번째 인물은 세례요한의 목을 칠 것을 주문한 그의 아내 헤로디아. 세 번째 인물은 헤로디아의 딸, 그렇죠? 세례요한의 머리를 소반으로 받은 이 철딱선이 없으면서도 섬뜩한 이 헤로디아의 딸이 참 비정상적인 인물 중 하나입니다. 이렇게 이 세 사람은 잔인한 행동을 서슴지 않아서 그 잔인함과 폭력성이 정말 우열을 가리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먼저 헤롯 왕은 도덕적으로 문란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동생이었던 빌립의 아내와 결혼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헤로디아는요, 헤롯에게 제수씨, 맞죠? 제수씨였던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윤리적으로나 성경적으로 매우 큰 죄였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형이 죽었을 경우에 그의 동생이 형수와 결혼할 수 있다는 율법 조항이 있지만 그것은 기본적으로 형이 죽었을 때 하는 일이고요. 형이 죽지 않았는데 동생의 아내를 차지하는 것은 율법적으로 볼 때도 분명히 잘못된 것이었으며 절대 해서는 안 될 비윤리적인 행동이었습니다. 형이든 동생이든요. 레위기 18장 16절 말씀을 보면 너는 내 형제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형제의 하체니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런데 헤롯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입니다. 동생이요, 헤롯의 동생이 시퍼렇게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수씨를 자신의 아내로 맞았으니 분명 큰 죄 아닙니까? 그런데 그 누구도 왕에게 이 문제를 거론하지 않았고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큰 죄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기 있게 말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직 세례 요한만이 그러면 안 된다, 그러지 말라 라고 몇 번이나 헤롯 왕을 지적하였는데 이에 격분한 헤롯과 그의 아내 헤로디아가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두어 버린 것입니다. 헤로디아는 세례 요한을 죽이고 싶었지만 헤롯 왕은 그렇게까지는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20절 말씀 보면 헤롯 왕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말씀을 전할 때 상당히 고민을 하면서도 그 가르침을 어느 정도 달게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가 죄에서부터 돌아선 것은 아니었습니다. 헤롯 왕은 여전히 마귀의 괴울에 놀아나고 있었고요. 그것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도 같았습니다. 헤롯은 참으로 기괴하고 충동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을 절대 죽이지 않을 것 같았는데 딸이 요청하였다고 해서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서 어떻습니까? 소반에 이렇게 담아준 것을 보면 그의 죄성이 매우 충동적이고 감상적이며 기괴하였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정말로 무서운 사람은 웃으면서 사람을 해코지 하는 사람 아닙니까? 네? 헤롯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헤롯이. 그는 돌발적이고 충동적이었다는 것입니다. 22절과 23절 말씀을 보면 딸이 춤을 잘 추자 헤롯은 딸에게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즉흥적으로 말하기를 야, 네가 원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도 주겠다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합니다. 이게 왜 말이 안 되냐면 헤롯 왕은 나라를 그렇게 줄 만한 그런 위치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 힘도 없고요.
그가 43년 동안 유대를 통치한 것은 맞지만 그 역시 로마의 지배 아래에 놓여 있던 작은 왕에 불과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헤롯 왕은 로마를 대신하여 유대를 관리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마음대로 땅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 그는 유대라는 나라의 4분의 1만을 다스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주제넘게 나라의 절반까지도 주겠다고 말했으니까 이건 참 허세가 있는 왕이죠. 충동적이고 대책 없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유상종이라고, 그렇고 그런 사람이 그렇고 그런 여자를 만나 결국 그런 딸까지 낳아서 세례 요한을 죽이는 참사까지 비꼼한 것입니다. 많이 누군가가 연상되지 않습니까? 헤롯 왕은 세례 요한을 죽이고 나서 정신적으로 불안함을 느꼈습니다. 그는 모든 기이한 일에서 세례 요한이 보였던 것 같습니다. 물론 헤로디아가 시켜서 세례 요한을 죽인 것이지만 분명히 해야 할 것은 세례 요한을 죽인 것은 엄연히 헤롯 왕 자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헤롯 왕은 세례 요한을 충분히 죽이지 않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는 그럴 만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땅을 내줄 수 있는 능력은 없었지만 세례 요한을 지킬 능력은 충분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를 옥에 가두니도 자신의 결정이었고요. 그를 죽이겠다고 한 것도 자신의 결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세례 요한을 죽인 뒤에 죄책감에 빠지고 어떤 이상 증세에 시달렸던 것입니다.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느냐, 내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책임의 양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다른 사람이 꾀를 내고 아무리 다른 사람이 부추겼다고 해도 결국 책임은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책임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은 믿음의 분량을 말합니다. 믿음의 분량에 따라 우리의 책임이 달라집니다. 축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축복 역시 믿음의 분량과 비례합니다. 믿음의 분량이 큰 사람은 그만큼 복도 많이 받지만 동시에 그만큼 책임도 많이 져야 합니다. 믿음의 분량이 작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복을 적게 받지만 그만큼 책임도 아마 적을 것입니다. 내가 어떤 위치에 있고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에 따라 우리의 책임의 양도 달라지고 우리가 받을 축복의 양도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구할 때 늘 내가 그 복을 받음과 동시에 그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인가를 있을지를 물어야 할 것입니다. 복 받기만을 원하고 내가 감당할 책임을 생각하지 않으면 내가 받아야 할 복이 늦춰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시련을 주시는 것도 이와 괴를 같이 합니다. 내가 가야 할 길, 내가 감당해야 할 사명, 내가 책임져야 할 사람들, 그리고 그 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깊으신 섭리를 우리가 생각할 때 결국 우리는 한 가지 결론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받드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의 섭리를 구하는 삶,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믿고 확실한 삶, 그것이 바로 우리가 늘 돌아가야 할 삶의 지혜요, 삶의 결론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엘리야가 아닌가, 혹시 선지자가 아닌가 말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의 그릇이 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엘리야라고 말했던 그 사람들의 수준, 예수님을 보고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했던 그 사람들의 수준이 보이는 것입니다. 헤롯 왕의 수준은 어떠했습니까? 그는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그를 세례 요한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가 목을 벤 세례 요한이 살아서 예수라는 사람 속으로 들어가서 저렇게 능력을 행사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바로 헤롯 왕의 그릇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헤롯 왕이 미쳤다고 생각했겠죠. 예수님을 보고 엘리야나 선지자일 거라고 말했던 그들도 헤롯 왕의 정신이 이상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볼 때는 그들 모두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익히 들어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2023년을 사는 지금 이 땅에 있는 많은 교회와 성도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질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이상하게 보이지는 않냐는 것입니다. 아니, 그들이 아니라 거울에 비친 여러분과 이 교회를 보면서, 우리 송석교를 보면서 혹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알아야 하고 당연히 행동해야 하는 것들을 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혹시 우리는 내 모습 속에서 헤롯 왕과 그의 아내 헤로디아와 그의 딸을 보지는 않습니까? 개혁은 나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데, 회개와 강구 역시 나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데,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송석교회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하고 내 손과 내 발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데, 과연 그렇게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볼 때 여러분, 얼마만큼 우리가 바르게 잘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고 확신하십니까? 그러므로 저는 저 스스로에게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고민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죄성을 경계하고 하나님의 국민하신 은혜를 더욱 사모하는 우리 성석교회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가호가 오늘도 우리 함께 하셔서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질 때에 우리를 뒤에서 붙잡으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우리를 주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주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오늘도 정상적이지 못한 우리의 죄성을,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재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